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 378쪽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영적 면역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월요일날, 지난 월요일날 다음 주일날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 면역력이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참 육신의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육신의 면역력을 위해서 먹는 것도 가려서 먹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면역력을 키우려고 사람마다 애를 쓰는데 우리가 영적 면역력이 얼마나 더 중요한데 이 영적인 면역력에 대해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좀 육신의 면역력을 기르는 것만큼 마음을 쓰지를 않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과연 이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져야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환난이 극심한 때입니다. 이런 마지막 환난의 때를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이 믿음으로 통과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적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원수 대적이 너무 많거든요. 외적인 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처한 이 세상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은 참 녹록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는 거거든요. 특별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특별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또 구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을 넉넉히 극복해 가면서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이게 그냥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겠는가 하는 것을 한참 생각하다가 이 면역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죠. 그래 그 말씀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안 변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잖아요. 정함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뿐이더라는 거죠. 시편 119편 89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세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이렇게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고 변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영원한 문을 열 수 있는 한마디는 예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묘비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기념관에 가니까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 한 코너에 이렇게 소개해 놓기만 해놨지 거기는 묘비는 없습니다. 묘비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보험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문을 여는 열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정말 영원히 사는 복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영적 면역력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그 영적 면역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맨날 하던 소리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가?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 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23절에도 그대로 말씀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죠.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 말씀으로 재창조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 듣고 거듭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 성경은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이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사람을 회심시켜버린 겁니다. 사람 마음을 확 바꿔버리는, 그래서 거듭나게 만들어버리는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변화인 겁니다. 살아나 버렸습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적인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성품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고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버리니까 딴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는 사람, 이게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누가 타일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윽박질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영을 거듭 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미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받지 못하느냐? 거듭나지 못하는가? 왜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가?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아니고는 결단코 이런 변화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니고데모가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 예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율법만 생각하고 있었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 베드로가 가서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입니다. 그거를 외쳤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걸 증거했죠. 그랬더니만은 그 증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죠. 두려워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되물었지 않습니까? 어찌할꼬 거기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되었던 것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가 자기 집에 자기 식구들하고 친구들하고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베드로가 막상 그 집에 이방인이 집이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기어이 가라 해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만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왜 내가 세례 주기를 금하겠느냐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사람은 2번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2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육신적으로는 태어난 사람이고 또 말씀인 복음으로도 2번째 태어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이죠. 예수님을 다 주라고 시인하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 부인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분명히 거듭났는데 문제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중생이 되었지만 이 거듭난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기본 구원은 얻었지만서도 성화 구원, 건설 구원을 잘 이루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화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건설한 이 구원이 불로 이렇게 심판하여도 그게 불타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이런 건설 구원을 잘 세워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깨달음 가지고 진리를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만일에 말씀 없이 육신대로만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된다. 그걸 베드로 사도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겁니다. 말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냥 안 살아도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정반대로 육체로 사는 것은 풀과 같다. 이거를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께서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이사야 성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이사야 40장 6절부터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 같으니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 다음에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인간의 도움은 약하고 아무 힘이 없고 없어질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자신이 기록한 이 편지 베드로 전서 이 편지를 받아볼 수신자 나그네 대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 줄 뿐 아니라 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까? 그것도 아마 염려가 됐을 것이고요. 그 유다 백성들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 사실과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지금 흩어져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박해받은 성도들 어려운 처지에 살고 있지만 그런 주님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서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풀, 이 풀은 잠시 있다가 시들어지고 없어집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으면은 한철이고요. 길면 1년이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시들어 말라지는 것이 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풀과 같이 이렇게 약하고 생명력이 길지 못한 존재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얻고 누리는 모든 영광이라고 하는 것, 부요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 그것도 그 풀 가운데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풀보다 꽃은 그 생명이 더
짧습니다. 빨리 시들어버립니다. 풀은 그래도 한철은 가잖아요. 그런데 꽃은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열을 가지 않는다. 그래서 화무십일홍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랑하는 부여든지 재물이든지 권세든지 지위든지 명예든지 그 인생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거. 그것도 결국 화무십일홍, 잠시 없어진다. 권불 10년, 권세를 가져봐야 10년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연약하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듭난 영 새 사람은 그 새 사람이 주체가 돼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만 육신이 주체가 돼버리면, 육이 주체가 되면은 그의 산 생애는 다 풀과 같은 생애로 마친다. 풀이 잠시 청청하다가 시들어 버리는 것과 꼭 같다. 그의 생애는 다 남는 것이 없다. 풀이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 풀이 남아있습니까? 없잖아요.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8장 13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산다는 겁니다. 그럼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방 총을 맞고 탁 쓰러지는 그런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죽는 건 서서히 죽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의 생애가 전부 사망을 이루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는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대로 살면 그 살면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꽃과 같이 아름다운 거, 권세 있는 거, 탐하는 거 가져봐야 그것이 다 끝내는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썩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거듭난 새 사람이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그게 사는 생애고 살리는 생애가 되는 겁니다. 어째서 그러냐? 풀과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생활이 왜 그렇게 긴가? 그거는 세세토록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말씀합니다. 세세토록 있는 복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풀과 같이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풀같이 꽃과 같이 연약한 인생,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토록 썩지 않는 씨앗,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이죠. 그러므로 우리 거듭난 주님의 사람들은 이제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육체와 조금 있으면 사라질 꽃과 같은 그런 인생에게 집중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만드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 맨날 첫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저 옛날 사람처럼 취급해 버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생애는 영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살아있고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랬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영원히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말씀대로 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세세토록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하고 불변입니다. 예수님도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에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4절은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주의 복음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피곤치 않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지혜가 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때 우리가 뭘 가지고 가서 살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이민을 가려고 하면은 미국에 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새 집을 내가 사서 그 집에 이사를 간다면 그 집에 또 필요한 것을 갖추고 또 해서 거기 가서 편리하게 살려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은 뭘 어떻게 준비해서 가야 되겠느냐 이거죠. 뭘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자, 부동산, 임야, 아파트, 빌딩 그거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84세 된 전원주 그분은 금을 10억 원어치 가지고 있다는데요. 그 금덩어리는 불변이잖아요. 그럼 금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현찰 가지고 갑니까? 내가 어떤 사업체 가지고 있으면 그 사업체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네. 손을 이렇게 펴고 갑니다. 그죠? 날 때는 이렇게 오므라 쥐고 나옵니다. 잡아야지. 한데 갈 때는 이렇게 펴고 갑니다. 그런데 뭘 가져가지요?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 그것만 가지고 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 소유가 되고 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시편 119편 56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이게 영원한 내 소유가 됩니다. 영원한 내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말씀 듣고 감동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또 한 번 가서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 되면 제가 또 이렇게 문자로 오늘 설교한 것을 요약해서 또 보내드립니다. 되새김질 한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로부터 영성 수련가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말하기를 비유해서 풀 먹는 소가 풀을 시큰 뜯어 먹고는 다시는 집에 와서 되새기죠. 그것을 비유를 했습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은 이 책을 먹으라 하는 책에서 자신의 집에서 키운 사냥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슴 뼈다귀를 가지고 와서 깨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하얗게 드러날 때까지 또 빨고 또 빨고 이렇게 물었다 저렇게 물었다 그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히브리어 성경 한 단어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하가였습니다. 하가라는 말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지 않아요. 그때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4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 어르렁거린다는 요 단어가 바로 하가입니다. 어르렁거린다. 그래서 사자가 먹잇감이 생기면 아무도 그게 근방에 못 오고 이게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하고서 응어르렁거리잖아요. 소리도 막 내고.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생각하고 묵상해서 야, 이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을 그만 생각할 때에 그 깊은 진리에 빠져들어서 이거야말로 옳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복인데 이게 가치인데 하면서 어른거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또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결국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영적 건강이 되는 거죠. 영적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면역력이라는 겁니다. 면역력. 맞습니까? 면역력. 발음이 그러죠. 어렵죠. 그의 영적 면역력을 거기서 키우는 거죠.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어떤 원수 사탄 마귀가 와서 쓰러뜨리려 해도 그런 것에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내 속에 어떤 옛사람 소욕이 나서 게을름 피우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그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잘 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됩니다. 양약, 꿀보다 더 달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죠.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무엇보다 달다고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119편 131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도 헐떡였네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내 거구나.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로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또 묵상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하루 말씀 안 읽는다고 해서 입에 가시가 돋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묵상을 한 사람, 그 사람도 보면 그 하루 그렇게 묵상하고 살았는데 특별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묵상 안 하고 산 사람이나 묵상하고 산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정도는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가고 몇 달이 가고 거의 1년이 가면은 차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며칠 하고 안 하는 것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 한 며칠 내가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했고 곰곰이 새겨보고 이렇게 했더니 좋다. 여기에서 당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야, 이거 신기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것은 성경을 보약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으로 대하면 틀림없이 여기 내가 이렇게 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약은 여러분요. 마약은
하면은 당장에 어떤 변화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프더라도 마약성이 있는 진통제를 맞으면 금방 10분 내로 고요해지잖아요. 그런 거 맞아보셨죠? 수술하는 환자들에게 그런 걸 주거든요. 그렇게 아프다가도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보약은 보약 한 첩 먹었다고 해서 당장 어떤 변화가 있느냐? 보약 한 재를 먹으면 한 재가 몇 개입니까? 자오지간 뭐 한 보따리 먹었다고 합시다. 그 당장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또 현저한 변화를 제공하는 것이 보약이잖아요.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약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마약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보약으로 생각하고 꾸준하게, 그죠?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거든요. 세세토록 변치 않는 이 복음을 정말로 소중히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영적 면역력을 확실히 키워가지고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끄떡없이 넘어갈 수 있는, 예. 여러분 물 위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물 위로도 걸어갔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 보고 주님 말씀 오라 하니까 예, 나 가겠습니다 하고 가니까 가졌거든요. 그런데 주님 잊어버리고 말씀 그만 잊어버리고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만 탁 바라보니까 그만 물속에 축 빠져 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금방 이렇게 건져주십니다. 왜 믿음이 적게 믿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왜 내 말을 예사로 여기고 살았느냐? 나만 보고 내 말 믿고 네가 순종해서 올 때는 이 물도 네가 밟고 왔잖느냐?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을 밟아야 됩니다. 환경에 치이고 환경에 눌리고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다스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보약을 오늘 톡톡히 잡수시고 한번 힘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영원성, 불변성을 오늘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재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말씀이 재료가 돼서 우리가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여줘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되기 때문이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춘을 돌려달라고 아무리 노래 부르고 노래 불러도 청춘이 돌아옵니까? 안 돌려지지 않습니까? 세월아 왜 너는 가느냐? 가지를 말라고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식하고 허물을 노래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달래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육신대로 사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정대조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 외에는 세세토록 있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세토록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내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이 현실에서 말씀대로 오늘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5가지 살았다. 5가지는 그 생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늘나라에 그대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내가 살았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금년에 성경을 아직 읽으려고 시작 안 하신 분들은 당장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려고 작정하시고 한독은 꼭 하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고 또 노력하면 하나님이 응원해 주실 겁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살면 어떻게 삽니까? 육신대로 사는 거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그 생애가 다 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생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아침에 새벽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학자같이 깨닫게 해달라고 와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야겠습니다.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정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노력이 사람들 보기에는 시시하게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구하면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 기독교 방송을 더 켜놨더니만은 그 교회는 뭐 새벽 기도가 일상화되고 주일을 안식일을 주일화시키고 새벽 기도를 일상화시키고 뭐 그런 내역을 그 교회 자랑거리를 쭉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새벽 기도가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아니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교회를 바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죠? 이러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수술한 지가 2달이 됐는데 아직 이 머리에 상처가 남아 있고요. 허벅지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잘 안 났습니다. 그 위에서 좀 지금 최근에 제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빨리 났어야 되는데 안 났습니다. 그래서 좀 육신적으로는 괴롭습니다. 제 근황도 좀 아시고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실 때 생각나신 대로 좀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 와서 같이 또 기도해드리고 저는 새벽에는 꼭 1시간 전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저는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안 뺍니다. 그게 출석 안 하시는 분이라도 그 교인 전화번호부 명단에 있는 사람 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제 할 일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내 자신이 이 영적으로 무장이 됩니다. 영적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스스로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거짓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공동체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 생활 안 하신 분들의 뭐 집하고 직장하고 그밖에 더 있겠습니까? 무슨 동호회를 하면 동호회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들이 돼가지고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하나의 몸이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예. 함께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고 기도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말씀 없이 육신대로만 살면 우리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풀의 꽃과 같은 것으로 시들고 없어지고 마는 생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산 생에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남아있고 간직되어지는 영원한 내 소유가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과 듣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맛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일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하나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선한 영향력이 미쳐나가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